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그리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서입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들은 이렇게 시작하곤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묵시라는 말로 문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요나서는 예언의 말씀 그 자체보다는 요나라는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더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독특한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성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께 반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여기서 한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또는 2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추적자와 도망자를 정해서 술래를 잡고 또 도망가는 그런 놀이죠. 그리고 술래잡기도 잘 아실 텐데 추적자와 도망자가 쫓고 또 쫓기는 게임입니다. 요나는 마치 하나님과 경찰과 도둑 또는 술래잡기 게임을 하는 것만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주 진중한 명령을 내리셨고 요나는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이 도망과 추적의 결과도 보통의 게임과는 다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요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니느웨의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나가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요나도 죽을 수도 있고 니느웨 사람들도 모조리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우리를 어떻게 추적하셔서 끝내 잡고야 마시는지 함께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아니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됨을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바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옵니다. 악독을 행한 큰 성읍 니느웨에 심판을 경고하라는 말씀. 그것이 싫어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근원, 기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후에는 아수르의 수도가 되기도 하는 도시였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포로들을 사로잡으면 포로들의 팔다리를 끊어버리고 팔 하나만 남겨서 그 손을 붙잡고 조롱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뽑아버리기도 하면서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종교적, 민족적인 정체성을 흐트리기 위해서 서로 다른 민족과 혼인하게 하고 다른 민족의 우상들을 들여놓는 등 아주 교묘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그 근본인 니느웨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의 경고를 순순히 들을 만큼 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데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곧 은혜를 실제로 베푸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는
동쪽에 있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쪽인 서쪽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66장 19절을 보시면 다시스는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곳 중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스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배를 타고 가야 할 만큼 꽤 먼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 항구가 있는 요빠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오르지요. 그런데 여기서 올랐더라라는 말은 원어로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내려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말은 정말 위치상으로 물리적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내려가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그 시절에 예언을 하던, 특히 왕에게 직접 예언을 전해주던 선지자였습니다.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요바로 그리고 배로 점점점 내려갑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아래로 내려가는 요나의 영적인 하락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던 말씀일지 몰라도 우리의 상황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을 때, 우리의 상황과 정반대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고 내려갑니다. 악독한 제국, 이 니느웨에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접할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돌보라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충분한 힘을 가졌음에도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라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하고 화내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침 그 말씀을 피할 수 있는 것만 같은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마침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던 요나처럼 마치 우리의 도피를 도와주는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하지만 이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나서는 문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구성된 성경입니다. 3절의 시작과 끝은 원어로 보시면 요나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이 요나의 도피를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여호와의 얼굴 안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 문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나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요나의 모든 행동을 감싸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4절을 보십시오. 순탄해 보이던 요나의 여정에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여기서 내리다라는 말은 똑같이 내려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5절에 선원들이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다 할 때 사용됐던 말과 같습니다. 요나가 마침 만났던 배는 폭풍을 만나서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절에서 선원들이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화가 난 그 바다의 신을 잠재우려는 그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이 물건을 던지는 행위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사를 드린 것이죠. 위기 속에서 이방인들은 자기 신을 찾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 그분을 다시 찾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위기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위기 속에서
이런 다른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요나는 사실 이 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짖는 선원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선원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아니 어쩌면 분명히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위기 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떠나려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합시다.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신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였죠. 5절 끝에를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역시 내려갑니다. 영적으로 더 하락하죠. 심지어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독한 앗수르마저 구원하려고 하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선지자인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라면서 못된 믿음을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믿음은 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요나와 그리고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신 두 번째 방법은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이 배 밑층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는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일어나서 구하라 라는 말은 앞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일어나서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쳤던 요나는 이제 선장의 명령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제 7절에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당첨됩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마구 쏟아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5가지 질문 폭격을 받죠. 하지만 요나는 이 모든 질문 중에 가장 먼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에 답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보통 맨 먼저 나오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답을 해주어야 하겠죠. 하지만 요나는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답했습니다. 히브리 사람, 즉 이 배에 있는 다른 어떤 이방인들과도 달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악독한 니느웨와는 달리 거룩한 백성,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날뛰고 있는 이 바다, 그리고 그들이 힘써 가고자 하는 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특별한 백성이자 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는 그럼에도 이기적이게도 혼자 배 밑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12절에서 요나는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하죠. 이 선원들의 물음에 요나는 지금 대단한 희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언하던 곳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배로, 배에서 배 밑층으로, 그리고 배 밑층에서 이제는 바다로 더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디 한번
자기를 죽일 테면 죽여보시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니느웨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아주 고집스러운 항의입니다. 사람들은 이 요나가 자기들에게 큰 위기를 가져온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근한 인종차별도 당했죠. 7절, 8절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말은 2절에서 니느웨가 행한 악독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선원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와 같은 악독한 원수처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13절에서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고자 할 뿐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요나까지도 살리려고 힘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요나, 그런 요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통해서 다시금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악을 행한 요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그분의 호의를 요나가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호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호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호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렴풋이 반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이 다른 이들에게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어쩌면 베풀 의무가 없는 우리가 좋은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호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감사하며 함께 호의를 베푸는 이들로서 변화되어 갑시다. 하지만 이 선원들의 호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 자신과 요나를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호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는 잠잠해졌죠. 이처럼 죄와 불순종의 문제는 그 원인을 다루어야지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호의를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까지, 아니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사실상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가리키거나 죽음과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 더구나 요나는 지금 폭풍이 치는 바다에 맨몸으로 던져졌으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른 모든 어떤 위기는 벗어날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결국 이제는 요나를 이전에 짐을 버렸듯이 희생 제물처럼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선원들의 신학에 있어서 최대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이 요나를 바친 일 때문에 자신들에게 더 큰 위기가 닥칠까 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 때문에 무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죄인이 죽어야 의인이 산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죽음에 던져진 후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바다에서 구해내셨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하심으로써 요나가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를 진심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의 죽음에 함께 하시기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요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테지만 완전히 모범적인 기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처럼 고집스러운 요나를 돌이킨 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불순종한 요나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악을 행한 니느웨가 멸망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는 죽어야 마땅했죠. 선원들이 불의한 사람은 죽고 무죄한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했던 말은 타당한 말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는 죄인이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요나를 살리시고 악한 니느웨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인과응보의 신하들 넘어섭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히려 의인이 죽고 의인의 피로 인해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 이전과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죄인들에게 경고를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아래로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시며 하나님 당신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바다에 폭풍을 던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바닷속으로 던져지셨습니다. 이 죽음의 바닷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죽음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이기심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선원들의 신학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위기를 던지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되찾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기까지 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시는 것, 그분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분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욕망과는 다르더라도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욕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배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까이 하십시오. 일상적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에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볼 때 죽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되찾으시는 그 끈질긴 추적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막막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겠죠. 몸과 마음의 아픔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각각의 인생에 닥친 폭풍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인간의 죽음까지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폭풍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이미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의 자연적인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위기와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조차도 이토록 방탕하고 반항하는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죽음의 바다보다 깊은 이 복음 안에 깊이 잠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신들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지길 바라고